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3장의 첫 번째 단락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최초의 인간이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되었는가 하는 최초의 죄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강설 때 설명드렸던 것 같이 성경 전체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죄가 언급되지 않은 역사는 창세기 1장과 2장뿐입니다. 3장부터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다는 것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근거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모든 죄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비롯되었으며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같이 모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죄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범죄한 이후로 인류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고 생활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죄는 이제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벼이 생각한다든가 남의 일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특히나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죄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서 잘 언급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겠죠. 살아가는 우리네 현실도 참으로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운데 교회에서까지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위로와 희망과 격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정서가 오늘날 시대의 교회 안에 바다합니다. 사람들에게 왜 교회를 가느냐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힘과 용기를 얻으려고 잘 살아보려고 간다고 답합니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니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도 웬만하면 교회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또 그렇게 듣고 싶어 합니다. 죄의 현실을 지적받거나 자신의 죄의 문제를 직접 대면하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분위기가 좋은 교회, 편안하고 안정된 교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건물이 큰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로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나 죄 문제는 감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우리 모두에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우리 각자가 날마다 마주해야 하는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지난주 강설 나눔 시간에 한 청년이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것도 기쁨이 있지만 그보다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드러날 인류의 죄의 참상, 또 죄악된 현실을 마주하게 될 일이, 그것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선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은혜를 맛보고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엎드려 은혜를 구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천한 직업을 가진 자들까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환영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같은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취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이러한 죄인들과 격이 없이 지내는 것을 몹시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만일 예수가 참 선자라면 자신들처럼 율법을 잘 알고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받아주고 축복해 주어야지, 죄인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말씀 듣는 자리로 초대하는 것은 유대 선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치 자신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로운 자인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에서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는 죄인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여 너희가 어떻게 임박할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죄인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와 축복을 전해주셨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죄와 죄인됨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싫어하는 오늘날 교회의 실상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과 필요성을 의심하는 것이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불신앙적인 풍토입니다. 이런 풍조가 넘실대는 교회적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계속하여 말씀을 따라서 죄의 본질과 죄의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상고해 가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소상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법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인의 문답에서는 이 사실을 근거로 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13번 질문이 이렇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소인의 문답의 진술에 따르면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이르지 못하거나 어기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죄인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중요한 죄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결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결핍을 omission이라고 하고 불법을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omission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commission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오후 시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해설 시간에 제가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죄라고 할 때에 자기 죄와 부자기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서 자기 죄란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기 죄란 자기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야 할 것인데 하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연결되지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율이 문답에서 죄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하는 것, 곧 해야 하는 것인데 하지 않은 상태를 결핍, 곧 오미션이라고 하고 이것을 부작위 죄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가 있는데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행하는 것으로 불법 곧 커미션이라고 하는 자기 죄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모든 죄에는 이 두 가지 죄의 특성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못한 것이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든 즉 결핍이든 불법이든 부작이든 자기든 이 중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와가 범한 죄에는 이 두 가지 죄의 성격이 다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와가 범한 죄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은 것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어긴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3장 2절로 3절에 뱀의 질문에 대해서 하와가 답한 말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여자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녀의 자기 해석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녀가 뱀의 시험을 받았을 때의 상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이르지 못한 부족함, 곧 결핍도 있었고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어긴 불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직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죄의 결핍과 불법이라고 하는 상태에 기울어져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와와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은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것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자 그때 비로소 죄가 발생했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행하기 전부터 하와에게는 죄를 범할 의사와 의지가 다분히 있었노라고 가르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였고 자기 본의로 해석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녀는 선악과 열매를 먹는 행동이 있기 이전에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뱀의 시험에 넘어갈 마음의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와가 이런 일에 대하여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뱀이 나타나서 유혹하는 바람에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하와가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마귀가 억지로 끌고 나와서 겁박하고 위협을 해서 할 수 없이 먹었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한 적극성과 지향성이 있습니다. 마귀의 성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욕망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욕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가진 모든 정신의 경향과 열심은 늘 하나님을 반대하는 방향을 향하여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믿는 자라도 어떻게든 이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귀와 죄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겠습니다. 타락이 전에 아담과 하와가 기거했던 에덴 동산은 죄 짓기가 쉬운 곳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은 죄를 짓기가 쉬운 장소였을까요? 죄 짓기가 어려운 곳이었을까요? 목사님, 그런 것을 꼭 질문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낮은 차원의 신앙의 단계에 있으려면 묻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지만 성경의 본의를 잘 이해하려면 생각해야 할 질문입니다. 에덴 동산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죄 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탄이 침투하여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죄 짓기가 쉬웠다고 말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 짓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사람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인간으로서는 가장 고귀하고 순전하고 탁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은 죄를 짓기보다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수월한 환경이었습니다. 일부러 죄를 지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속된 말로 하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기만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우리처럼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부패한 세상에서 사는 현실에서는 어찌할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만히만 있었어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그것도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직접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법이 있었는데도 그 법을 의도적으로 변경하고 축소하고 과장하고, 더 나아가서 마귀의 생각에 동조하여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은 결단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일은 거의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말하자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일이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이처럼 죄를 짓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는가 하는 과정을 상세히 전해주었습니다. 첫 인류가 죄를 짓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부터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죄를 향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겠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나 하와는 상당 기간 동안 뱀과 친밀히 나눈 교제 속에서 마치 개구리 삼기 이야기에 나오는 개구리처럼 점진적으로 뱀의 생각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죄의 적극성이 점점 더 강하게 표출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뱀이 시험을 목적으로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의 편을 버리고 마귀의 편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것은 이런 죄된 생각들이 축적된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와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었고, 그것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이성과 의지가 있었음에도 그것들을 하나님을 완전히 반대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반대 방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스스로 마귀와 같은 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특성이기도 한 죄의 적극성이 결국 그녀의 특성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죄로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에서 금지된 열매를 보게 될 때에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이런데도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라면 하와가 그동안 쭉 생각해 의심해왔던 대로 확실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의혹이 많은 신이라고 하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확신일수록 무식할 정도로 대범함을 보이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와는 자기 스스로 금단의 열매를 취했습니다. 뱀이 따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따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마귀의 계획대로 죄의 적극성은 뱀에게서 하와로, 그리고 하와에게서 아담에게로 전이되었습니다.
하와는 시험에 넘어지자마자 자신 또한 뱀처럼 시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지 않을 수 있었지만 먹었습니다. 그 결과 뱀과 하와와 동일한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아담도 하와처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한 두 종류의 죄를 모두 범했습니다. 아담은 세상에 나올 때부터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는 인류와 하와의 대표자요 머리입니다. 대표자와 머리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 같이 그는 아담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해서 중차대한 사명과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 책임 있는 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의미면에서 보자면 하와가 행한 것보다도 훨씬 더 무겁고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반역 사건의 결과를 전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앞서 5절에서 뱀은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요.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야 정말 얼토당토한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뱀이 말한 말 중에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 말은 그들이 전보다 시력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겠지요.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과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법에 매여 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스스로가 법을 정하고 자신들이 정한 법에 따라서 자신들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주권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 중심의 세계를 건설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 꿈대로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들에게 할 일이 태산입니다. 그렇지요? 이제는 하나님에 의한 세계가 아니라 자신들에 의한 세계를 꾸려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법도 만들고 규칙도 정하고 질서도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악과 열매를 먹자마자 그들의 눈에 처음 비친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들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전에 겪어보지 못한 내적 고통과 비참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바라보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살아왔건만 선악과를 먹자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타락한 세계에서는 한순간에 부끄러운 일로 전락되게 되는 것, 이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보통 눈이 밝아졌다라고 할 때에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지요. 새로운 것을 보게 된다든가 새로운 무엇을 자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흔히 눈이 밝아졌다. 18세기의 계몽주의를 말할 때에 이 계몽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enlightenment, 바로 눈이 밝아졌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못 보던 것을 이게 이성으로 보게 된 것이 계몽이다. 계몽주의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면 좋은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언급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 인간 중심의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진보가 아니라 완전한 퇴보인 것입니다.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라고 하는 말은 인류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하고도 심각한 퇴보가 나타난 현상을 지적한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자 비로소 사람은 자신이 처한 현실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이들은 자신이 벗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타락 전에는 전혀 몰랐던 감정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벌거벗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순전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따라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단의 열매를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몸이 벗고 있다는 것에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분명 그전에도 벌거벗은 채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왜 이 모습이 불편하고 부끄럽게 생각된 것일까요? 여러분, 현상은 동일한데 그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본문에 자신들의 몸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존귀한 자로서 낙원에서 누리던 모든 특권과 즐거움을 다 빼앗기게 되고 이제는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과 형벌을 염려하여 두려워해야 하는 비참한 상태에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 벗게 되어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낙원에서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지음을 받았지만 지금은 자신들이 누리던 그 모든 존귀와 영광으로부터 완전히 발가 벗긴 채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벗은 것을 알았다는 것을 수치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한두 가지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들이 이미 죄에 노출된 모든 사람이 가지는 죄의식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수치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름 애를 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잠시 감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자신들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주변에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으면서 아마도 문명의 이기를 사용할 줄 아는
인간으로서의 현명함과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임기응변으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자신들의 실력에 대해서 스스로 감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사람의 죄의식은 무엇으로 가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켤레의 옷을 껴입는다고 해서 마음속에 자리한 죄는 감출 수 없습니다. 어느 곳에 몸을 감춘다고 해서 자신의 죄의식까지 숨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죄는 죄지은 사람의 마음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더욱 가중케 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죄의식을 다른 말로 양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은 죄의식이라고 하는 양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이 모든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두신 것인데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모든 죄악된 일들을 양심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합니다. 사람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양심은 철저하게 기억하고 기록하여 둡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이런 특별한 기능을 부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의로운 자인 것처럼 행세할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시기 위해서 모든 타락한 인생들 가운데 양심을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두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60문에 옛날에 공부했었죠. 그 60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양심이 재판장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란 것을 드러낼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마다 모두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모든 행적들을 기억할 때에 사람은 기억하는 것도 있고 잃어버린 것도 있고 생각지 못하는 것도 있을 터인데 걱정하지 마라. 너의 양심이 너의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기 전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양심이 자신의 재판장이 되어서 자신의 행한 모든 불의와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될 것이라고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온 세상에 변호를 받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겹겹이 가린다고 해도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들의 양심은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고 감추고 속이는 죄악들도 다 폭로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리려고 치마부터 만들어 입으려고 한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양심조차 속이려 했던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양심이 죄를 인지하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죄를 판단하는 율법 자체가 됩니다. 로마서 2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율법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은 그 양심이 그에게 율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양심이 그에게 율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람의 모든 죄를 알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유일한 재판장이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 앞에 나타나십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재판장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날이 서늘한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날이 서늘할 때라고 하는 표현 보세요. 여러분, 이 짧은 표현에 신학자들이 너무 많이 달라붙어서 많은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침이나 저녁을 가리키는 시간대로 봐야 할지, 혹은 서늘하거나 바람이 부는 자연현상으로 이해할지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각자의 말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의 무게로 볼 때 저는 그런 해석은 너무나 가벼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한 가지 사건을 마주하고 있는 이 중대한 상황에서 시간과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격에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날이 서늘할 때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제가 그렇게 확신하고 칼빈의 주석을 폈는데 똑같이 해석을 해요. 이럴 때 희열.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제가 이건 도대체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이 본문 전체 가지고 있는 이 중량과 무게감에 비해서 너무나 가벼운 동화적 이야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여러 성경에 이와 관련된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칼빈도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재판 사건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재판 사건을 지금부터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에덴 동산에 계셨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낙원에서 머무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8절은 하나님의 오심을 조금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과는 다른 목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인류의 첫 조상을 신문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참되고 유일한 재판관으로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나타나시는데 어떤 진노하시는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를 동반한 일로서 무엇을 판결하려 나타나실 때는 성경에 보면 천둥 울리고 번개가 치고 땅이 갈라지고 불이 타오르는 가운데 임하시기도 하셨는데 이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나는 그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둥과 번개가 치고 땅이 갈라지게 되는 놀라운 자연 현상이 그 눈앞에 목도되어집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의 정적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던 태초의 시간처럼 모든 것이 다 잠들어 있는 것처럼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중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그 역사, 그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가 직접 보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늘 그들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던 그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재판적으로 오셨지 심판적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인들에게 죄를 물으시고 합당한 벌을 주시러 오셨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들을 재판하러 오셔서도 그들을 완전히 버리실 생각이 없으신 것입니다. 죄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러나 외면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나무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방금 전에 자신의 죄의식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 하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 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너무나 기쁘고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인기척이 있기만 하더라도 먼저 달려가서 하나님을 마중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음성을 듣고서 즐거워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을 때마다 안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피하고 싶은, 피해야만 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그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과 사이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던 관계는 완전히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변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이십니다. 변한 것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가 변해서 과거에 그토록 즐겁고 설레었던 하나님의 방문이 지금은 두려움이 되어진 것이고, 그토록 기대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은 듣기 싫은 소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변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변경하고 변조하고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더했습니다. 이런 결핍과 불행이 발생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들 자신 때문입니다. 죄의 적극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심지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품었던 것은 그들입니다.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결국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토록 다윗이 생명처럼 사랑했던 넷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킨 그 죄와 다를 바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들은 압살롬처럼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 죄를 저질렀으니 하나님의 방문을 환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원수같이 행동하였으니 하나님도 자신들을 원수로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곧장 숲속으로 피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반역한 범죄자요 도망자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숨습니까? 왜 도망갑니까? 그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두려움에 떨며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었지만 그들 자신의 죄와 그들 마음의 어리석음과 두려움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죄의 본성은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감출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숨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에서 제거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면 대부분 아담과 하와처럼 행동합니다. 어딘가에 숨어 있으면, 짱 박혀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곳부터 찾습니다. 그래도 불안이 가시지 않으면 더 먼 곳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선지자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났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보려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승선하고는 그 배의 가장 아래에 있는 어두컴컴한 밑창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의 안심을 얻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쯤이면 하나님도 못 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자신이 어둠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도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너무 어둠 가운데 있으면 다른 누구도 나를 못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무리 큰 어둠 가운데 겹겹이 쌓여 있을지라도 바라보십니다. 찾으십니다. 그런다고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 결국 요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으셔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요나를 드러내셨죠.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가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느니웨에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십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범하고도 어딘가 숨을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망갈 곳이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르는 곳, 찾지 못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한 일은 숨을 곳도 없고 숨길 방법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신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양심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음에도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발뺌할 때에 그 사람의 양심이 그 사람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단번에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공로를 기억하시사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친히 오셔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오히려 숲으로 도망가 나무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런 모습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그들 중에 두 사람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부라고 서로 더 감싸주고 서로 더 위로하고 의지했을지도 모릅니다. 두 손을 꽉 붙잡고 여보, 당신 우리 함께 버텨냅시다. 이 위기를 이겨냅시다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죄에 가리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의 죄는 막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숨어있는 중에 하나님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내용이 9절 이하에 나옵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먼저 아담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지요. 이것은 아담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원하셨기만 한다면 강한 바람을 일으키셔서 땅을 진동시키셔서도 마치 들쥐를 몰아내듯이 두 사람을 강제로 이끌어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의 대우를 끝까지 해주십니다. 그들을 거룩한 말씀으로 불러내십니다. 비록 그들이 큰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구원으로의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음성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담아, 나를 떠나 숨어있는 너의 비참한 모습을 보아라. 내가 너를 처음 지었을 때의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하고 고귀한 품성을 너는 유지하고 있느냐? 아담아, 지금 너의 처지는 어떠하냐? 이제 나와 대면하자. 너의 살 길은 오직 나에게 있느니라. 지금 이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런 의사와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 그런데 아담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엉뚱하게 답합니다. 10절에 이르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푸념하듯이 답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로 부르시는 음성이었는데 아담은 하나님께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말하고자 하는 두려움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에요? 자신이 벌거벗은 몸으로 있다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진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은 처음부터 벌거벗은 자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벌거벗은 것 자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된 것은 선악과 열매를 먹자 눈이 밝아진 이후부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한 후에 가지게 된 죄악된 감정입니다. 이제껏 벗고 살아왔고 그런 생활을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지내왔는데 죄를 범하고 나자
다른 사람 앞에서 벗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로 생각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있는 낙원에서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벗은 상태는 무엇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돋보이도록 높이 두셨던 그 사람의 존귀와 위엄의 자리에서 이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서 부끄럽고 비참한 자의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 가담하기 이전에 벗은 것과 이후에 벌거벗음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담은 그저 자신이 벌거벗고 있는 것 때문에 숨어 있었다는 식으로 답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자신이 아내와 함께 행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나의 범죄로 인하여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 하나님, 가련한 나와 아내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하기는커녕 마치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는다면 숨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을 할 때 자신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이상 더는 숨을 수 없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면 나 혼자 질 수 없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담은 이때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면할 어떤 핑곗거리를 찾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추정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의 답변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같이 물으십니다. 11절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다시지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에게 하시는 질문 같지만 사실은 그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아, 네가 벗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무슨 문제이냐? 내가 벗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았더냐? 이제껏 벗고 살아왔고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는데 어찌 그것을 정상적인 일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느냐? 대체 내가 벗고 있다는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벗은 것을 부끄러우고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뱀이 유혹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것은 그들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담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범죄한 아담의 가려진 위선과 교만의 가면을 한꺼번에 벗기셨습니다. 지금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단지 벗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느끼는 두려움과 수치심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인 거예요. 그런데도 아담은 자신이 범한 죄의 심각성은 생각지 않고 두려움과 도피의 원인을 다른 무엇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애처롭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를 들면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정도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해열제나 소화제를 찾는 거하고 비슷한 것이에요. 아담이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깨닫지 못하고 핑계를 대려 하자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먹은 이를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아담은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며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합니다.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열매를 먹은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팩트를 말씀하신 이상 자신이 먹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은 할 수 없잖아요. 자신이 먹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데 그럼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됩니까? 내가 먹긴 먹었지만 내가 원해서 먹었다라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라기보다는 핑계거리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까? 자신에게 선악과 열매를 가져다 준 아내를 생각하게 된 것이고 자신의 모든 행동의 책임을 그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녀를 뭐라고 표현한지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아담이 한 말을 보면 타락한 이후에 그의 인격이 얼마나 심하게 손상되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다니다 못해 이제는 선악과 열매를 먹은 책임을 자신의 아내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부를 이름이 있는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를 가리켜 그 여자라고 말합니다. 부부 사이도 서로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좋을 때는 당신, 여보, 달링 여러 애칭이 있겠죠.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저 남자, 저 여자, 그 남자, 그 여자가 되죠. 아담이 똑같아요. 자기의 죄를 모면하고 핑계를 대야 하는 대상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하와를 가리켜서 그 여자라고 말합니다. 아담 말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여자가 주어서 먹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억울해 할 수 있습니다만 설령 뱀이나 하와가 유혹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담은 그것을 먹지 않을 수 있는 지식과 의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꼭 먹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는 그 말은 먹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지위와 특권과 사명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요, 인류의 대표자요, 아내의 머리이며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을 맡은 왕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생명이 있는 것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요,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모든 일에 다 실패했습니다. 아담에 대해서 가졌던 마지막 기대는, 우리의 기대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세기 3장 16절 하반절의 이 한 말씀,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하는 이 한 문장으로 완전히 끝장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하와가 열매를 내밀 때 아담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받아 먹었다라고 전합니다. 하와야 뱀이 유혹을 했다고 하지만 아담은 뱀의 유혹을 직접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와에게 한마디 질책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와서 선악과 열매를 먹은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좀스럽고 남자답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이토록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아담이 자신이 범한 죄의 책임을 최종적으로 돌리고자 하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라고 하는 말에서 강조점은 사실 여자가 아니라 그런 여자를 아내로 준 하나님입니다. 아담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자를 주지 않았다면 내가 먹지 않았을 텐데요. 하나님이 준 그 여자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필 그런 여자를 만들어서 나의 아내로 삼게 해주시고 나와 한 몸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런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하는 것을 내가 먹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교묘히 숨기려 하고 하와에게 책임을 미려 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극단에 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담이었다는 것은 충격이죠. 더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인데요. 지금 아담이 하나님께 자신의 논리를 펴고 있는 이 모습은 뱀이 하나님께 항변한 모습과 거의 닮아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던 그 존귀하고 탁월했던 아담이 뱀을 닮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아담과 뱀의 모습은 하와에게서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아담과의 대화를 마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하와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녀는 뭐라고 답하죠? 이번에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답합니다. 하와 역시 부창부수라고 남편이 하던 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남편이 하는 짓을 보니 남편은 자신에게 책임을 돌렸으니 나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면 되겠다? 자신을 유혹한 뱀에게 책임을 돌리면 되겠다라고 하는 논리를 갖습니다. 이제야 뱀이 자신을 미혹하였노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말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를 잘 압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뱀과 하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뱀의 미혹은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지요. 오랜 기간 동안 하와는 뱀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뱀이 사람의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상한 일임에도 하와는 그것을 매우 재밌어 했고 뱀의 외양과 성격에 호감을 가졌으며 뱀과 대화 나누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뱀과 사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은 더욱더 구체화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말씀의 자기 해석화를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리에 서게 되었고 마침내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시험한 것은 뱀이지만 넘어진 것은 그녀 자신입니다. 이를 두고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녀가 뱀의 미혹을 받아 범죄한 것은 결국은 자기 욕심에 이끌린 탓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일이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기 책임을 모면할 일을 구상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계획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함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없습니까? 범죄였을 때 이들처럼 행동한 적은 없습니까?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마귀의 시험에 동조하여 그의 편에 선 적은 없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 안에는 죄의 적극성과 지향성이 없습니까? 그들과 같은 어리석음과 교만과 위선의 모습은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그들이 가졌던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류의 조상인 이들의 원죄적 성품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과 확실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인류의 시초의 역사로 말씀을 통하여 돌아가서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이 불미스럽고 비참한 인간 역사의 현실을 목도하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우리 또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시고 우리와 하여금 이들과 같은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온당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일인 줄 믿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분명한 우리의 삶의 자리와 방향과 목적을 주 안에서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삶의 깊은 참된 진실과 의미를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